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이 48절이거든요. 지금 저는 마태복음 5장을 14번을 설교를 하고 15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충만한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냐면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좀 거북해도 뭐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어떤 상태인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공의롭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려면은 그 공의를 살아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할 때 개를 죽이고 돼지를 죽이고 양을 죽여가지고 공의를 실천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값 없는 공의예요. 동물 하나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태워서 죽이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잖아요. 그것에서 아들과 함께 죄를 태워버리는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왜? 그 공의는 아들까지도 해결해버렸죠. 아들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만큼 무거운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주셔가지고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들 주셔가지고 사랑을 얼마나 크게 이루어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도 포기할 수 없고 사랑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먼저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 공의에 대해 하나님이 좀 더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고, 더 좀 미련한 것을 좀 바로잡아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직을 생각하고 그런 성품을 생각할 때 더 큰 회복들이 빨리 온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제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현세욕이라고 이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정욕과 자랑을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현세욕은 인간의 현세에 대한 욕심이에요. 인간이 원죄를 저지르면서 이게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세의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꺾어서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현세욕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욕으로. 그런데 이 현세욕은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서 뭔가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냥 만들고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들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누르고야만은 그러한 성향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누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누르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진리를 누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어요. 2장에도 나타나 있고 3장에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을 가지고 학자들이 분분하게 얘기가 많았어요. 무슨 얘기가 많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인가?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죄인일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가? 이것을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고심했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부패성이 있어요. 이게 죄의 잔재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1643년에 영국에서 학자들, 교수들, 신학자, 목사 한 500여 명이 모여서 5년 동안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신앙 고백 교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두껍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청교도들이 이것 가지고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130년 전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마치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 700페이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여기에 보면 13장 2항의 성화의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훈련을 하더라도
부패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조금만 방심하면 부패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이끌어간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고백할 때 그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우리의 부패성은 가면 갈수록 더 날뛰게 되어 있어 우리의 부패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한다는 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냥 눈으로 뭐 하나 잘못 봐도 그거는 사도 바울은 끔찍한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만난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크게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에서 깊은 죽음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은 죄를 느껴도 아주 사소한 건데 엄청나게 크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나는 진짜 공중 제비를 돌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심하면 내가 내를 보니까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갑자기 실망스럽고 그런 날이 오잖아요. 인간이 그런 날, 사람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주님 나라 발 그때까지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길을 가긴 가지만 그 전에 옛날에는 큰 죄를 보면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소품만한 죄만 들어와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조금만 세상 사람들은 그건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 근데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거든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럼 더 깊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금 티까지도 정말 너무너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분이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가다가 보면은 작은 것도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타임지의 100대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영적 거장이잖아요. 2011년 90세의 일기로 이 복음주의 학계, 복음주의의 이런 개신교 역사 여기에서 영적 거장으로 인정받는 이분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곧장 넘어간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복음 엄청 열심히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해요. 니나 잘 믿더래. 그래 나는 맨 마지막 날에 내 죽을 때 한번 믿어볼게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공의로 니를 심판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영적 거장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자연스러운 이 거룩한 분노가 자기 안에 일어나고 그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개척 초기 때 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든지.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 했을까? 하면 혹시나 데려가면 진짜 어찌 됩니까?
들어가면 그 집도 초상이고 교회도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 좀 보여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상태인 거죠. 인간의 상태. 막 기도함에 있어서도 분노가 있고 막 힘드니까 막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장이잖아요. 그죠? 성령에 대한 장을, 이 엑기스를 딱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죠.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고, 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저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인도하심을 받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이런 인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전하라. 온전할 수 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온전하라. 누구와 같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형편없는 인간,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정말 다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부패한 죄성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정도 말해줘야 신이지. 그냥 뭐 누구 잘 살게 될 것이다. 복 몇 개 받을 것이다. 너희 문제 해결 좀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돈을 부르는 금강경 뭐 이런 거 나와요. 유튜브 보면 화면 딱 해가지고 아저씨 한 명 앉아가 있어요. 앉아가 있는데 이래 하면서 앉아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로또를 부르는 무슨 병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 썬네임 그거 보자마자 와 이거 들어야 될 것 같다. 이거 듣고 로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근데 사진은 찍어놨어요. 캡처는 해놨어요. 왜? 가끔 가다가 보여주면서 니 이거 보고 싶지?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림 읽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처럼 온전해라. 나처럼 온전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 고쳐야 된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웃과 원수에 대한 전통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몇 구절을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었는데 이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먼저 다룹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 강조 안 하시는 분들이 혹에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웃 사랑을 먼저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강조해요. 네, 우리가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 자꾸 떠드는 것은 교회의 입장은 이웃 사랑이라는 게 입장이에요. 근데 교회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입장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별로 자기들한테 적용시켜 봐야 유익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자꾸 얘기하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왜? 그것부터 딱 얘기해야, 틀을 딱 짜놔야 그 다음부터 내가 건질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를 미워하라 이 부분에서 이 당시 전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얘기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나와요. 그 가나안 7족속,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 대하듯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139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를 꺾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쿰란 공동체, 예수님 당시 공동체입니다. 그 쿰란 공동체에서는 어둠의 아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면 이 어둠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침범하게 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전통을 세운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전통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책을 이번 주에 2권을 구입했어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은 산상수훈을 주석 25개를 연구하면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이 마태복음 마지막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미워하는데도 어떻게 돼?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나.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도 이웃 그 원수조차도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끼워 넣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대화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처럼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 가나안 7족속 얘기하고 시편 얘기하고 쿰랑 공동체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웃도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걸 쏙 빼고 넣은 것은 뭐냐?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합리성이다, 합리화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걸 넣었다 뺐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인간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한데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성을 사용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계몽주의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 해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다라고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람. 제가 이 두 분의 해석들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성경에 대한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전통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딱 알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수와 박해자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은 뭡니까? 이거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교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사랑 딱 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잘 못하는 저를 돌아볼 때 저는 엄청나게 큰 죄인인 거예요. 서서 설교를 할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로 저를 심판하면 이 말씀의 잣대에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불타버리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죄 용서받고 계속해서 성화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성화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인내로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고 무엇까지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워서 나를 살리기, 죄인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야 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 그건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의에도 충실하고 사랑에도 충실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는데 뭘 명령했냐? 원수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자를 오늘부터 선대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하여 지는 것은 삶에서 온전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나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말했을 때는 관계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와의 관계에서 온전하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뭡니까?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되는데 보십시오. 아들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인 자에 다 내리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공평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평해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공평해요. 네가 믿든지 그 사람이 안 믿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도 잘 살게 해줍니다. 왜? 그것은 햇빛이 비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렇게 다 똑같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되짚어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그런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악한 일을 내한테 하는데 내가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플리머라는 사람이 참 저는 이 정리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갚아요. 그건 마귀의 일이고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악한 관계 가운데서 선으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두 번째인데요. 이거 하고 이제 몇 가지 얘기 다 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면 뭡니까? 완전하면 뭡니까? 목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우셔야 해요. 여러분 온전해지고 싶으면 목표를 세우세요. 그럼 오늘부터 날짜를 쓰세요. 내가 선택한 게 뭔지. 여러분은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이걸 선택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딱 그 말씀 옆에다가 오늘 날짜를 기록했어요. 내가 이걸 오늘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여러분 그거 선택하면 그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자,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장성한 완성함, 종착점. 이게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것은 목표는 하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인간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씨알도 정말 맥히지 않아요. 왜? 내 삶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있을 수 없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목표야. 그게 너의 종착점이야. 그래서 온전함은 시간적으로 끝, 내용적으로 충만, 동장면으로 완성. 더 이상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온전함. 이게 뭡니까? 흘러넘치는 삶이에요. 흘러넘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흘러넘치는 삶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흘러넘치는 삶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관계에 하나님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이게 흘러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원수인 나에게 어디에서 온전하라? 내가 진리를 억누르는 나에게 어디에서 온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에서 온전하라. 하늘에서 온전하라가 아닙니다. 땅에서 온전하라. 누구처럼? 나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히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인간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공부를 다 끝마치고 나서 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가?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암송을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암송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몸소 체험한 거죠. 암송을 했는데 나는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정확히 암송했어요. 그리고 이 암송 구절을 가지고 저녁에 금요 철야할 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학생이니까 차비가 없어가지고 버스가 끊어지니까 밤잠을 설치하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했는데 왜 안 나타나냐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서부터 이런 생각이에요. 그 계명이 뭘까? 여러분 계명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명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예수님이 10계명을 얘기한, 맞아요. 10계명 얘기한 거죠. 근데 산상수훈의 10계명을 예수님 재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은 이 산상수훈 5장에 있는 이 내용, 6장에 있는 내용도 있고 7장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것이 이 엄청난 명령을 하는 거 뭐야? 내가 네한테 나타나겠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골방 기도하고 구글 밑으로 기도하는데 들어오지 않던 성경 구절이 나 안에 들어왔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아닙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 기도 안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다 주었다고 하죠. 그 17장을 보면 내가 이미 이들에게 영광을 다 주었노니 이라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2000년 전에 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됐는지 안 됐는지. 왜 내를 보면 안 된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기도 왜 했을까? 나는 하나님 아들,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기도 한 거야. 나는 이 못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이 기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응답받기 위해 한 것입니까? 막 그냥 멋있게 한번 폼 한번 잡으려고 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이런 유창하고 멋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수서 맡아게. 그 예수님이 거창하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여러분,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야, 자 하나님 같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겠네. 이래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딱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가 이미 하나님 사랑 엄청 받고 있거든. 엄청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것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 기도 합니까? 하죠. 저 사람이 나가서 몸과 키가 자라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막 불쌍히 여기달라 해서하면서 막 약하니 살려주소서. 미련하고 실수가 많으니 나의 결정에 개입하시고 선택에 개입하셔서 미련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도 한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야, 이런 기도 너무 시시한 기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영광 다 주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받게 다른 사람 딱 보고 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 자식이 그러네요. 자식이 부모 볼 때 나는 약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내 기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시시하게 살지 말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강인하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니고 더욱 기도하면서 시시하게 살지 말자. 더욱 말씀대로 공의롭게 살자. 옛날에는 심판받는 걸 무서워했어요. 제가 뭐 심판하면 심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래요. 하나님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절정 확실하게 심판해 주세요. 그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를 위해서 불타 죽었거든. 그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심판을 해도 확실하게 죽도록 그렇게 막 죽도록 모아지 뿌가 막 이렇게 심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그 심판하세요. 그 저는 막 옛날에는 자비와 공의 이렇게 구했는데 아예 죽을 이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서 이제 막 공의로 심판해보세요. 막. 그렇게 심판하면 확실히 더 하나님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겠다 싶어서. 그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왜요? 주님은 너무 알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좀 나타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막 너무 힘들어요. 뭐 여러분 좀 저를 좀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이 마음 극단적인 거 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극단적인 막 삶이 구질구질하고 막 어디 가서 막 떨어지고 싶어요. 막 구질구질한 내 삶을 볼 때 그게 반복되는 내 삶을 볼 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죠. 교회를 절대로 구질구질하게 만들지 않는다. 내가 성도들을 절대로 구질구질하게 만들지 않는다. 왜?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우리 목표 생겼습니다. 불가능한 목표인데 이 불가능한 목표가 우리 목표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한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직장.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걸 한 4년 했었거든요. 4년 하면서 제가 구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구호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왜 안 되지? 아니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게 얼마나 좋나.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나눔,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체험하고 이런 거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삶을 재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것이 막 튀어나오는 삶인데 그 1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금식을 40일 했네요. 그런데 10일째 어떤 같이 함께 했던 청년이 문자가 딱 왔는데,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건강하십시오. 뱀바에 힘이 나더라고요. 막 힘이 생기면서 그래 40일 끝나면 한번 보자. 예수님의 삶을 또 재현해보지. 근데 40일 끝났는데 안 돼. 안 돼. 그때부터 제가 내가 틀렸는가 보다.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구입해가지고 제가 중보도서를 샀어요. 그 4,500원 하더라고요. 중보도서는. 그거 사가지고 읽어보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목회 초기에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 흐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고 깨달으면서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가라 이런 공식만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엄청난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예수님처럼 온전하라, 이게 엄청난 차원이에요. 여러분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건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엄청난 위대한 진리가 사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삼아서 박해받는데 뭐 하라 해삼은 여러분 그거 왜 얘기했겠어요? 그거 하나도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좋습니까? 와, 막 10년 가난하면 좋겠다면서. 세상은 막, 난 10년 가난해서 막 얻는 게 많다면서. 세상 사람들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거 실컷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48절 딱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다. 네 성화의 구원은 이거다. 네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맨날 여러분을 개독교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옥환 목사님이 이 말씀 탁 접근한 것을 보면서 제가 성경 표현대로 이분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라. 제가 첫 번째 개척할 때 이거 부르짖으면서 개척했는데 이 다 같은 말이 아닌가 깨닫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13년에서 지금 2021년인데 장장 8년이 지난 것 같던데 깨닫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예를 들면 60대까지 70대까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말씀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 앞에 계속 나가서 물어보죠. 말씀 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안 됩니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통성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늘 보면서 된다 해놓고는 또 거짓말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못됐잖아요. 저도 저쪽에 온천천 걸어가면서 막 답답할 때는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실 수 없다고,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에 임해놓거나 내 진짜 어렵다면서 내 시시하게 안 살고 싶다고, 내 부지런하게 안 살고, 내 제대로 사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좀 내한테 이러지 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려면 다르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기가 막힌 인생을 내 지식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알고 나면, 알면 이루어졌다라고 믿어버리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해온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막 수능 공부하고 고시 공부하고 뭐 공부하면 자기가 알고 시험지에 답 적을 수 있으면 자기가 그걸 살아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이 계속 드니까 말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말씀 이해하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 딱 왔으면 그걸 딱 선택하고 계속 밀어붙여요. 말씀 이런데 왜 안 되냐? 말씀 이런데 왜 안 되냐?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이래 해놓고는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면 안 돼요. 그 정직함 있잖아요. 왜? 여러분도 답답하잖아요. 말씀을 해놓고는 진짜 이렇게 하면 나는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나가야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인지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진짜 나는 시시하게 안 할 거야. 제대로 할 거야. 옛날에 있잖아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옛날에 저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이 우리 최영성 집사님이 옛날에 저보고 어떻게 꼬드겠냐면 이랬거든요. 6개월에 제자 한 명씩 나오면 10년 뒤면은 1년에 제자 한 명씩 나오고 10년 뒤면 두 사람이 그걸 하고 막 이러면 10년 뒤면 1024명이 된다면서 내보고 그걸 막 밝힌다고 내보고 그래 내가 막 그 말을 믿고 야 진짜 내를 통해서 제자가 1024년 10년 뒤에 나오면 야 진짜 나는 예수님 앞에 가면 상도 진짜 많겠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CCC 슬롯노트 보니까 그래 낫더라고. 지금도 잘 못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허황된 거에 지금 마음이 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조지 휘필드도 변화시키고 존 웨슬리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 변화시킨 책이라는데 그거 백독하고 100번 쓰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해가지고 한번 10년 했는데 1024명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나 그거 시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는 거 되는가 안 되는가 된다 해놓고는 막 사실은 사상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안 될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설교자들 진짜 많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세기의 설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맨날 그런 거 우리 안 되는데 예수님 자꾸 얘기하신다면서. 근데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되니까 예수님 말했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안 되면 왜 그걸 말씀하시겠어요?
그 성경이 기록이라고 우리에게 뭐 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사기치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교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에 내가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다 중요한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뭘 하느냐? 제가 말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거. 그거 여기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일주일 내도록 같이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된다 해놓고 왜 안 되는 거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한 10분 정도 된다 했습니다. 나에게 나타내달라고 된다 하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냐. 누구는 다르게 살던데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다르게 사는 그 사람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고 그 사람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진짜 힘들게 그걸 시작한 거죠.